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에게. 몇 년 전에 경기도에 있는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아마 방송반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부 학생들이 영상을 하나를 직접 만들었어요. 이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대박을 쳤습니다. 왜 대박을 쳤는가?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그러한 마음, 또 아이들의 어떤 고민, 그것을 알게 된 영상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이들에게 이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대한민국 가방, 고등학생의 가방의 무게를 재어보았다라는 제목의 유튜브예요. 좀 된 영상이에요. 몇 년 전의 영상이에요. 우리 함께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받아가세요. (7.8kg) 6.1kg. 와우, 이 시대 5kg 났어요. 5.2kg요. 4.1이요. 몇 킬로였지? 12.6. 와우, 8kg? 최고 기록이 15.5kg. 와우, 15kg. 그런데 가방 안 무거워요? 아, 전 무거운데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아, 무겁죠. 완전 무거워요. 허리 아파요. 제가 어깨가 약한 편인데 엄청 무거웠죠. 무거워요! 무거워요. 이 책가방 외에도 당신을 무겁게 하는 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친구 관계? 진로, 성적, 학원이요. 공부요, 시험이요. 제가 나아갈 길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거. 저를 미래, 대학. 일단 대학을 가려고 내신을 챙기는 게 힘들고, 또 내신 말고 스펙을 챙기는 건 더 힘들고. 거의 다 뭐 똑같지 않나요? 공부랑 성적? 제일 힘들어요. 그 책가방 외에도 당신을 무겁게 하는 짐 같은 게 있다면? 아, 잠깐만. 나 울 것 같아. 왜? 울지 마. 왜? 왜? 당신을 힘들게 하는 짐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유? 그럴 수 있었던 이유? 꼭 이루려고 그냥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편해지지 않을까요? 대학교 가려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덕분에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엑소 오브. 취미생활이요. 덕질이 is my life. 저는 학교 친구들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를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맛있는 저녁. 집에 가면은 가족들이 다 있고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그냥 끝나는 거, 하루를 끝내는 거에 대한 보람차? 나중에 제가 되고 싶은 가족들 때문에요. 그 나의 미래 상상해보면 조금 많이 가벼워서 가족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상 보고 새롭게 안 게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메고 있는 그 가방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최고로 무거운 가방 무게가 15kg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15kg 여러분 아령 이렇게 해보셨나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메고 있는 그 가방의 무게도 무겁지만 그거보다 더 무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무게라는 거예요. 영상에서 한 여학생이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계속 말을 잃지를 못했죠. 당신에게 가장 무거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부모의 기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로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데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 속상하고 낙담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갖고 있는 마음에 지워진 무거운 짐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스페셜 워십 데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2부 예배 때는 여러분의 할아버지, 여러분 할머니들과 함께 2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4부 예배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마음에 지워진 그 무거운 짐들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편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해봅시다. 누구에게나 무거운 짐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무거운 짐은 다 있습니다. 어느 날 공들끼리 모여서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의 신세 한탄이 이어졌어요. 첫째, 배구공이 말합니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허구한 날 싸다구 맞고 사는지 모르겠어. 옆에 있던 축구공이 말합니다. 넌 그래도 다행이야. 난 맨날 발로 까이고 머리로 박치고 더럽고 서러워서 못 살겠어. 이번엔 탁구공이 말합니다. 난 밥주걱 같은 걸로 밥상 위에서 때리고 깎이고 돌리고 올리고 정신없이 쥐어 터지는데 아주 죽을 맛이야. 그러자 옆에 있던 테니스공이 말합니다. 난 어떤 때는 흙바닥에서 어떤 때는 시멘트 바닥에서 털이 다 빠지도록 두들겨 맞는데 아주 죽겠거든. 이번에 야구공이 말합니다. 이런 어린 놈들, 난 매일 몽둥이로 쥐어 터지고 이따금씩 실밥도 터지고 그래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 모든 얘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골프공이 한마디를 합니다. 너희들 쇠몽둥이로 맞아봤니? 이 말에 그 어떤 공도 감히 대꾸하지 못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청소년 여러분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힘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이 가장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TV의 뉴스에서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지진으로 죽어가고 해도 지금 내 손가락에 박힌 가시 때문에 내가 가장 아프고 내가 가장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목사님의 부모님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일제 식민지가 되었을 때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청소년 그리고 청년 때를 보내신 분들이 목사님의 부모님들이세요.
아마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는 아마 봤을 거예요. 교과서. 그리고 영화를 보다가 과거에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한국에 전쟁이 있었더래, 아마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알 거예요. 저 딴 나라 이야기.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은 부모님들에게,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는 실제로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오늘은 뭘 먹어야 할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불안하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런 시대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살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 발전됐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이 가장 살기 힘들다고 얘기해요. 지금이 제일 힘든 때라고 말해요. 이 같은 현상은 우리 예수님이 살았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말해요. 자, 따라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한 번 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 말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들려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 수고하고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는 어떤 단어냐면 코피아노라는 단어예요. 코피아노. 이 코피아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해서 계속해서 피곤에 지친 상태. 자, 어떤 의미라고요? 스스로 많은 일을 해서 계속적으로 피곤에 지쳐있는 상태, 이게 바로 코피아노. 이거를 수고하고로 번역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거운 짐진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포르티조라는 단어예요. 포르티조. 이 포르티조라는 단어는 앞의 단어의 의미랑 조금 달라요. 앞의 코피아노는 스스로가 많은 일을 해서 계속적으로 피곤에 지친 상태라면, 포르티조는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무거운 짐이 지워진 채 계속 지쳐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앞의 것은 스스로가 계속해서 많은 일을 해서 지쳐있는 거고, 뒤의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짊어진, 그래서 무거워서 지쳐있는 상태. 자, 이것을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스스로가 많은 일을 해서 지쳐 있거나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져 지쳐 있는 자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모양은 달라도, 형태는 달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런 짐들이 지워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계속 피곤에 지쳐 있는 친구들 많죠? 지금도 피곤에 지쳐 졸고 있는 2명의 학생이 저희가 눈에 이렇게 보여요.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 지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솔직히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워진 짐들 있잖아요. 이제 고3인 친구들은 대학 입시라는 심리적 부담이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학업도 학업이지만 친구 관계에서의 무거운 짐, 가정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짐, 부모님과의 관계가 최근에 안 좋아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무거운 짐,
이런 무거운 짐에 버둥대다 어떤 이들은 우울증에 생겨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이들도 있고, 심지어 공황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여줄게요. 자, 이 모습 보세요. 이 사진 보세요. 이게 합성 사진이 아니에요. 진짜 사진이에요.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있죠. 이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저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있는 사진인데, 자, 이 모습을 보세요. 자, 이 산더미와 같은 짐을 저 자전거에 싣고서 가고 있는 저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야, 기인이다, 기인. 와, 대단하다, 놀랍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 불안해 보이지 않으세요? 마치 저거 갑자기 쏠려가지고 저거 짐이 와장창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 어떻게 될까? 깔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모습이 보이죠? 자, 이번엔 이 사진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이 그림을 보면 한 아버지가 머리에 띠를 두르고 고시 공부하는 나이 많은 아들을 업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누가 엎혀져 있냐면 노부모가 엎혀져 있어요. 이것은 요즘 50대, 60대 아버지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훨씬 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무겁고 힘든 짐, 보기만 해도 불안한 이 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자, 2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만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 어떤 내용이 나오죠? 다 누구입니까? 내게가 누구죠? 예수님께로. 다 내게로, 다 예수님께로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갈 때 조금만 누가 툭 건드려도 그냥 쓰러질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절대로 그 짐을 혼자 져서는 안 돼요. 그 짐을 혼자 지다가는 지쳐 쓰러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여 다 내게로 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절대 혼자 짐을 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이 무거운 짐을 혼자 끙끙대며 혼자 매며 위태위태하게 살아간 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거 오래 못 견딥니다. 가다가 풀썩 주저앉아요. 그리고 그 모든 짐이 자기에게 다 쏟아져요. 그러면 큰 부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이 아주 자주 부르는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 찬양을 만나고 나서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았다가 가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찬양을 좋아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은 매일 아침에 이 찬양 불러요. 매일 아침에 이 찬양을 하는 그 집회, 예람 워십이라고, 그 찬양을 제가 늘 들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가사를 잘 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그 모든 것이 이 찬양의 가사에 실려 있어요. 우리 아시는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손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봐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키를 올릴 수 있어요. 잠깐만요. 다시 부를게요. 키를 한 키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잘 잡고 잘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잡으면 누구예요? 자, 같이 잘 불러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잘 한번 불러봅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봐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부모님들, 또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서 지기 힘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혼자서 끙끙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혼자 속으로만 사겨서도 안 돼요. 주님께로 나오는 거죠. 오늘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쉼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평안과 쉼 우리 모두가 얻고 힘내시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보았던 영상에서 학생들 각자가 무거운 짐 하나씩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학생은 학교 성적, 어떤 학생은 친구 관계, 어떤 학생은 대학 진학, 어떤 학생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 어떤 학생은 부모님의 기대, 그렇게 말했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나요? 성적인가요? 친구 관계입니까? 또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인가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님에게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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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죠. 여러분 앞에 선 이 목사님, 인생에 무거운 짐 있을까요? 있을까요? 고민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못지않은 고민들 목사님께도 많아요. 목사님도 집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가 세 아이의 아빠예요. 제주도에 계신 저희 어머님의 5째 아들이에요, 목사님이. 그리고 이 큰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담임 목사주요. 따라서 저에게도 여러 고민, 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은 이 무거운 짐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냐 하면 그 비결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거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방금 전에 우리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은 절대로 혼자 져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과 어깨 동무해야 돼요. 어깨 동무. 이게 무슨 말이지? 주님과 함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지는 건데요. 그럼 어깨 동무한다는 거, 주님과 함께 진다는 말이 뭔 말일까? 자, 29절과 30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본인이 져주셔야 우리가 편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멍에를 네가 같이 매래요. 나의 멍에를 너가 나랑 같이 매야 돼. 그러면 너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멍에를 맨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멍에가 뭔지 아세요? 멍에? 잘 모르시죠? 멍에? 시골에서 소에 쟁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밭을 갈게 할 때 소의 어깨에 매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멍에예요. 멍에.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멍에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는 멍에를 소 한 마리에 매게 해서 보통 갈게 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쓰여진 이 이스라엘은 소 한 마리로 하지 않아요. 항상 짝으로 해, 짝으로. 2마리의 멍에를 함께 얹혀서 저렇게 밭을 간다, 그 말이에요. 자, 이때 보통 소 한 마리는 노련한 어미소를 보통 세우고 옆에 있는 소는 이제 성장하고 있는 어린 소를 짝으로 해서 멍에를 매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게 하죠. 그러면 엄마 소는 경험도 많고 힘이 세기 때문에 어린 소랑 이 멍에가 메어져서 같이 끌지만 사실은 누가 그거를 끌어가는 거예요? 엄마 소가 끄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는, 이 어린 소는 엄마 소의 멍에를 같이 메고 그냥 터벅터벅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그래 내가 다 져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질게라고 말해요. 함께 질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그 무거운 것을 우리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지는 거예요. 그것이 멍에를 같이 맨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 그게 무겁지 않아요. 수월해요. 질만해요.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그래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져야 될 몫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무거운 것을,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먼저 져주시고 여러분은 같이 나를 따라오면 돼. 그러면서 멍에를 함께 매는 거죠. 지금까지 목사님의 인생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나름 걸어올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면 쓰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왔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운 것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있었어요. 있었지만 올 수 있었어요. 올 수 있었어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은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삶은 쉽지 않아요.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느냐? 예수님과 어깨동무하고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그 짐을,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항상 주님을 뚫어지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의 눈을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가라면 함께 가는 거예요. 멈추시면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짐이 질만한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2025년 처음으로 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면 인생의 무겁고 수고한 짐들 잘 지고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주님이 주신 확신 속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친구들보다 목사님은 훨씬 더 오래 살았죠. 근데 여러분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않으면 좋겠어요.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인생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완전한 실패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아 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무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예배입니다. 부디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고, 그리고 소망과 용기를 가지셔서 여러분 삶에 펼쳐질 앞으로의 삶,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깨세요. 자, 고개 들으세요. 자, 고개 들으시고, 자, 목사님과 함께 찬양할 게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이 요즘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아까 하나, 또 2개가 있어. 이거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를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에
감으세요. 다 눈을 감으세요.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다가 한 번은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 이 시간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우리 학생들, 하나님, 이들에게 지어진 짐이 무겁습니다. 이들의 삶에 학업이라는 큰 무거운 짐, 때로는 대학 입시라는 무거운 짐, 때로는 학교에서 부딪히는 관계의 어려운 짐, 내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거기에서 다가오는 불안한 짐, 때로는 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무거운 짐. 하나님,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자녀들, 이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버둥버둥 대며 살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 주님 다가와 주셔서 우리 주님 그 짐 함께 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우리 자녀들, 자신의 무거운 짐을 혼자 끙끙 앓고 혼자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그런 삶 살아가지 않고, 무거울 때마다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그 짐을 다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이 메어주시는 그 멍에 함께 메어 인생길, 이 청소년 시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지켜보는 우리 부모님들,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화도 날 때가 있지만 우리 자녀들 위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며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응원하며 격려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부 예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혹여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짐이 가벼워지고 그 짐을 함께 져주는 우리 주님과 어깨 동무하며 인생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